겠습니다. 랩넌트가 답입니다. 최선 교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시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굉장히 곤란에 처했을 때, 그 원래 탄자니아에 최선 교사님이 갈 때 탄자니아에 이제 우리 다락방으로 말하자면 좀 그래도 선교사님이 이미 거기서 계셨어요. 계셨는데 거기서 어떻게 사역을 하다가 쫓겨났어. 선교사님이 쫓겨났는데 탄자니아도 사회주의다 보니까 이게요 자기를 이렇게 보정해주는 그 사람이 없으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줘 버리니까 탄자니아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사실은. 그래갖고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느냐, 이제 이런 시간표가 온 거예요, 본인한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만남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지난번 우리 맨 처음에 오신 그 총회장 있잖아요, 현지인 총회장 오셨잖아요, 그죠? 예, 조금 덩치가 있으신 분. 그분을 하나님 만나게 한 거예요. 만나갖고 이분이 현지인 총회장이니까 자기가 책임지겠다.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당신이 이 탄자니아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내가 보증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나선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현지 문을 여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처럼 보여지고 위기처럼 보여지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생각도 못했던 응답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실은 현지인 사역을 얼마나 하고 싶고 또 현지인들, 교회들 문이 열리기를 얼마나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그 문이 그 힘든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한국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 기로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그 총회장은 사실 어느 정도 급이냐면 이제 이 총회장은 장관급이에요. 그냥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분이에요. 현지인 제자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면 실제 정계까지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래갖고 지난번에도 우리 선교사님 그 얘기 하셨잖아요. 비자 문제 때문에 비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비자가 만기가 돼갖고 다시 비자를 넣는데 그때 모슬렘 대통령이라서 이 비자를 넣어도 조금 어렵겠다 그런 상황이 있었대요. 근데 코로나 걸려 죽었다 납니까? 그분이 죽어버리고 이제 그 여자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그 비자를 내주는 분이 이제 비자 통과가 된 거죠. 그래갖고 하나님이 선교사님의 사역에 뒤에서 돕고 있다는 게 선교사님이 이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아프리카 현장을 놓고 중요한 시간표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인다는 것을 본인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지금 봄학기 개강하고 청신이 이제 오픈되어져요. 청신이 오픈되어지는데 청신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실 제가 나정성 목사님을 모시고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니고 나 목사님이 사실 중국 현장으로 늘 다니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거의 뭐 한 달에 중국 현장을 뭐 2번씩도 가셔요. 뭐 해외를 늘 자주 다니시는 분인데 코로나 기간 중에 해외를 못 나가니까 나정성 목사님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번에 아프리카로 같이 한번 가보시죠. 아프리카 최홍석 선교사님 또 최 선교사님하고는 조은수 목사님하고 이렇게 늘 미팅도 하고 하시다 보니까 얼굴은 알고 이렇게 미팅도 하고 몇 번 만났는데 그 선교 현지는 한 번도 모른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잘 몰라. 그 제가 먼저 아프리카를 알았잖아요. 그래갖고는 목사님을 그때 당시 노회장님이시니까 같이 가시죠 하니까 본인도 바람도 쉴 겸 숨도 이제 좀 쉬어야 되니까 그래갖고 그때 짐을 얼마나 가져갔습니까? 나 목사님이니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들고 갔지 안 그러면 못 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들어갔었는데 나 목사님이 딱 시간표가 된 것 같아요. 이 아프리카 현장과 만나는 딱 시간표가 됐어요. 눈을 뜨는데 렘넌트의 눈이 탁 열려버렸어요. 그냥 이 아프리카는 완전 렘넌트 사역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본인을 통해서 주신 비전과 뭐 여러 부분이 이렇게 싹 통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최 선교사님을 또 뒤에서 조금씩 돕더라고요. 이렇게 교회가. 이번에 이제 그게 연결이 돼갖고 청신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청소년 담당 황간주 목사님, 그 다음에 청소년 사역자 해갖고 이번에 한 3주 정도를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청소년 이렇게 그 전도신학을 시작한다 하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봐도요, 참 특혜를 받았다 싶어요. 아프리카 현장이. 뭐 이렇게까지 청소년 선교 국장이 움직이는 경우는 사실 드물거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약간 소문은 들었겠죠. 이 현장이 중요하다. 꼭 가봐야 되는 현장이다. 막 이렇게 들었겠지. 그래도 뭐 그냥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아프리카 간다는 게. 초신 우리 하현복 목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만 하현복 목사님은 이렇게 태국 그다음에 저기 대만 이런 쪽으로 늘 필리핀 뭐 많이 가봐야 태국이라 태국을 제일 멀리 가셨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시다가 아프리카 딱 얘기하시니까 막 이런 고개를 약간 이렇게 흔드시더라고. 뭐 이러시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목사님, 일단 가셨다 오시면 그릇이 한 5배는 커집니다. 그리고 목사님 교회에 아프리카 선교할 분이 반드시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지, 저희 교회 얘기를 해드렸어요. 해드렸더니만, 가봐야 되겠다면서 준비를 살살 하고 계셨는데 다음 학기로 연기돼서 다음 학기로 연기되고 이번에 청소년 신앙부터 먼저 오픈하고 다음 학기 초신이 또 오픈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지금 청신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렘넌트 지도자를 사실은 지금부터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서 뽑아갖고 어디로 오느냐? 안류로 보내는 겁니다. 유 목사님께서 이 안류를 처음에 세울 때 미국에다 세웠단 말이에요. 미국에 지금 본교가 있어요. 세울 때 어떤 목적과 방향이었냐면 지금 현재 목회자로 안수도 받고 목회자로 세워졌지만 이 사람들이 사실 한국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전도 훈련이 안 돼 있어. 이분들이. 목회 훈련도 안 돼 있고 전도 훈련도 안 돼 있고 사실은 이 교회 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존 목회자입니다. 여기에다가 방향을 맞췄어요. 기존 목회자들이 영적 재훈련입니다. 재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안류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성경적 전도가 뭔지, 이 성경적 전도, 다락방부터 20가지 전도 전략,
이 부분을 이해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행전적 전도 그걸 이 목회자들이 이해하고 자기들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5기초를 지금 계속 훈련을 하고 합숙 훈련까지 받았습니다. 자, 목회는 목회인데요. 전도 목회가 뭐냐?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전도 목회. 교인을 모아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 차원이 아니라 성도 한 개인을 전도자로 세워서 이 한 개인이 일천망대가 되도록 이 한 개인을 통하여서 지교의 응답을 받아가고 성경적 전도의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 개인이 이 응답을 받아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기존 목회자들을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이 은혜를 딱 받고 제일 눈을 뜨는 게 뭐냐면 자기 교회 안에 제자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같이 훈련을 좀 받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목회자 후보생들이에요. 전도사들, 아직 안수받지 못한 이 전도사님들, 사모님들도.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만났던 분이 기존의 목사님들, 그 다음에 가보니까 사모님들 와 계시고, 그 다음 그 교회 전도사님도 오고, 목사님 아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분들이에요. 목회자 후보생들. 지금 이제 바라카 이런 친구들이 목회자 후보생들이거든. 마이클 이런 친구들이.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한 지역을 놓고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이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를 왜 세워야 되냐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 예배 드리는 그 장소가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가 뭐냐? 훈련센터가 되어지고 여기가 렘넌트들의 뜰이 되어지고 여기 다민족들이 와서 훈련받을 수 있고 다민족들이 쉴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여기는 24기도 시스템이 되어지고 그래서 당신들이 영적 사령관이다. 한 지역을 책임지는 영적 사령관이다. 거기서 뭐 하냐면 본격적으로 전도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 캠프의 전문가가 되도록 생명운동 일어나고 제자운동 일어나는데 거기에 전문가가 되도록 그러면서요 이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장로님들과 우리 교역자 교사들이 사실 헌신해 주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 현장으로 매일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구 생기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멘. 이 지역 생기고 처음 있는 일이라니까. 이게 그냥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되죠. 아닙니다. 자들이요 올라오는데 기쁘고 행복하고 좋고 이게 바로 뭐냐면은 237문을 여는 거예요. 5천 종족을 향하여 문을 여는 겁니다. 앞으로요, 요 아이들, 우리 랩런트들 속에서요, 팀 구성을 합니다. 팀 구성해갖고, 자, 우리는 저기 아프리카 살리자. 이러면서요, 벌써 네 남편하고 다 팀 사역 해야 된다. 이러면서, 도저히 안 되면 내가 팀 사역 할게. 이래갖고, 서로 간에 막 이래갖고 같이 이렇게 팀이 돼갖고, 미리 기도를 딱 담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다 보내고 우리는 이 RUTC를 지켜야 되는 거 아이가? 이러면서요. RUTC 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냐 저기 뭐 아프리카 대륙 그 다음 저기 중국 저기 뭐냐 필리핀 동남아시아 군역 이 자기들끼리 군역을 다 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갖고는 이번에 우리 메일 시스템 졸업생들 이번에 모임은 아프리카에 산다. 아프리카에서 설날 아프리카에서 하니까 그 일주일 동안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다 집하고 이런 거 다 준비하는 먹을 거 다 걱정하지 말고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다 날아와라. 할렐루야.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선교대예요. 선교대. 그러면 이제 우리 장로님들을 초청하고 아멘. 할렐루야. 저도 이제 머리가 하얘갖고 이제 가는 거예요. 머리가 지금도 약간 하얘지는데 머리가 하얘갖고 장로님 모시고 갈 거니까 알지. 그러고 이제 아프리카 이번에는 아프리카 이번 가을에는 멀리 또 가면 안 되니까 저 일본 갔다가 그러고 저 내년 뭐 설날에는 저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가을에는 중국 할렐루야. 미국도 하와이도 갑시다. 하와이도 가고 미국도 가고 이래갖고 순회를 하는 겁니다. 그 장로님들이 지금 이거 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은 이거 올라오고 하는 걸 이거요 매일 하셔야 한다니까. 왜 이거 연습을 해놔야 한다니까 이거. 안 가면 비행기 못하면 비행기 숨이 넘어가 본데 비행기. 여기 막 어떤 분은요 비행기 울렁증이 있더라고. 비행기 이렇게 타고 비행기 확 가잖아요. 출발할 때 막 엄청 품을 내거든 막. 막 울렁증 있는 것 같더라고. 막. 아셔야 될 게 비행기가 배보다도 100배 안전합니다. 비행기가요. 배가 더 위험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비행기는 절대 그 사고 나는 이런 거는 약간 점검이 불량이 돼서 그런 거지 절대 안. 렘넌트 운동하면은 다 있습니다. 그게. 아멘.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해외여행 갈 필요가 없다니까. 해외여행은. 무여행 가고 앞으로 다 렘넌트들 보러 갈 건데. 렘넌트들이 다 초청해갖고 우리 장로님들 비행기 티켓 싹 해요. 아멘. 그래요. 아유, 웃음이 나오네, 이제. 좋지? 그러고, 오승훈 장로님, 선교부장님은 무조건 매달 가셔야 된다니까, 지금 잘못. 매달 가셔야 돼. 지금 가을에, 봄에 가야 되지, 가을에 가야 되지, 이런, 지금. 청신 오픈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여러분 알다시피 초신 더 중요합니다. 초신이 더 중요해요. 근데요 청신이 왜 중요하냐면 딱 정립이 딱 돼버려요. 요게 맞다 싶으면 그 시간에 딱 정립이 돼버려요. 그래갖고 이게 평생 가버려요. 청소년 때 딱 들어간 거 이거 있잖아요. 요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앞으로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237복음화 해야 되겠다 하잖아. 평생 가본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때 중요한 만남들을 다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알 수 있냐. 요새 딱 청소년 시기 아닙니까? 꿈꿨잖아. 17살. 그때 17살 꿈꿨거든. 하나님이 꿈을 줘갖고는 어떻게 해요? 그게 평생 응답이 되게 해버리겠잖아요. 사무엘, 다윗도 딱 청소년 시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때 기름 딱 부었잖아요. 아멘. 왕이 될 거다. 할렐루야. 평생 응답, 이게. 다윗이 막, 험한 어려움이 와도 전혀 거기에 요동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히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각인된 것이 뿌리 내리는 시간이다, 이게. 딱 체질까지 가버립니다. 무서워요. 오죽했으면은 15세 이전에 복음 못 들어가도록 아예 막아놨겠냐고. 공산주의들이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요. 사단의 영을 받은 거예요. 절대 안 된다. 15세 이하
15세까지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15세가 마지막이다. 이래야 돼요. 아멘. 15세가 마지막. 15세 손 들어보세요. 15세. 마지막이다. 주의정. 마지막이다. 이래야 돼요. 언니는 이미 베렸다. 마지막이다. 이래야 돼요. 베린 건 아니고. 언니도 그 시절이 있었다니까. 언니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예림이, 보세요, 예림이. 예림이 성가대 지휘하잖아요. 그러다가 연습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성가대에 힘이 확 있어요. 아멘. 연습 요와서 합니다. 주일날 한 10분이나 하나, 예림이가 10분이나 하나, 어디 갔노, 예림이? 30분 합니까? 예.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해버리더라고. 그것도 요즘 랩런트들 팀이 또 들어와갖고, 이게, 15세 이하 랩런트들. 이들은 진짜 말 그대로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딱 보호한다니까. 그래서, 청신. 지금 청신 다니는 친구들 손 들어봐요. 청신 이번 학기에서 청신 들어가는 친구들. 청신. 손 들어보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거 청신들. 또 저한테 청신 랩런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내년에는 한 3명 들어오나? 4명. 내년에 4명이 들어온다 이러더라고. 와, 이제 막 청소년을 서미스쿨인데 부흥된다, 이제 하면. 그동안 사실 한두 명 데리고 욕 봤습니다. 한두 명. 그것도 말도 잘 듣는 것도 아니지. 쫓아다닌다고 욕 봤어. 이제는 막 기다리고 있으면 돼. 진 딱 치고, 그것 좀 잡고, 팀 구성해갖고, 아멘. 딱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럼 막 계속 올라온다, 이제 막 계속. 그럼 이제 우리 미래 지도자 학교도 어디를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유아선교학교에서 계속 뽑아져 나오도록, 그거만 기다리면 돼, 아멘. 유아선교학교는 청년들 시집 가도록 기도를 해요. 시집 장가 가도록. 시집 장가가 무조건 5명이라. 우리는 5명씩 놓도록. 이제 김재희 장로님도 문 다 닫아버리고, 이제 저쪽은 다 보지 말고, 이제. 이 청년들 보라니까, 시집 안 가니 청년들. 저 나왔나, 장로님, 여러분들, 빨리 좀 보내야 돼요. 어저께 내가 청년 하나 만났는데, 자매를 소개시키더라고, 저한테. 나이 몇 살이냐 이러니까, 30살입니다, 이러더라고. 30살. 할 수 없다. 3명이다, 3명. 그러던데, 3명이다 하니까, 3명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여러분, 나이가 보세요. 30 딱 되면, 여자가 30 되면, 아무리 나도, 2년에 한 번씩 나와도 지금 5명인데, 나이 40이 안 된다니 힘들어갖고. 박경희 장로님 이런 분은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37에 결혼을 했나. 그러고 3명을 낳았잖아, 지금. 37에 결혼. 그래서 결혼국장도 하고 이러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나이 많이 먹어서 결혼하면 안 돼요. 한 24살이 제일 좋고, 25살은 조금 더 좋고, 26살은 약간 좋아. 이때 다 가야 돼. 하나 알겠나? 몇 살에? 몇 살에 시집 간다고? 시집. 빨리 좀 보내. 하나 하고, 다 이런 친구들. 세영이 하고, 이런, 빨리 좀 가요. 일단 집에서 빨리 나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집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이 청신을 가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 본부, 기도수첩, 강단, 이 말씀의 흐름을 탁 타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게 기도 스쿨이에요. 기도 스쿨.
왜 기도수 그리 중요하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서 어디까지 나오도록? 작품이 나오도록까지. 그래서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이 중고등학교 때 기도가 잘 되어지고 은혜 시스템이 딱 되어진 사람은 이게 평생입니다. 대학 가도 안 넘어져, 이게. 근데 중고등학교 때 사단이 딱 이럽니다. 중고등학교 때를 딱 띄워버려요. 이게. 유초등부까지 딱 해놓은 중고등부를 딱 띄워버리니까 뭐냐. 요거 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요거를 못 치게 만드는 거야. 영적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 이게 딱 만들어져 갖고는 어디를 가든지 뭐냐. 24. 아멘. 24 되도록. 그래서 우리 지금 올라오는 우리 이 렘넌트들 지금 우리 또 배전사님이 호흡기도 이렇게 호흡하면서 이렇게 딱 기도하는.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밋 타임. 렘넌트들이 서밋 타임을 그럼 뭐 따로 이렇게 서밋 타임을 어떻게 하냐? 그것도 있지만 렘넌트들은요. 다 산을 오르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이런 시간도 가지면 좋아요. 산을 오르면서 내리면서 이렇게 하고 또 그리고 포럼도 같이 하고 말씀 포럼 같이 하고 그리고 미래 포럼도 같이 하고 앞으로 교회 어떻게 인도받을 교회당 포럼도 하고 렘넌트들 어떻게 키울 것인지 그것도 포럼하고 요걸 놓고 기도했어요. 아프리카 복음 시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걸 준비해 놓고 우리 재성교사님을 부르시고 안류를 세우고 이제 뭐냐 청신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 청신이 그 현장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어디로 가느냐? 각 나라로 갑니다. 아멘. 각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야, 이 청신 이 강사들이 이제 앞으로 아프리카로 또 들어가겠다 싶은 거예요. 이 복음 시대에는 반드시 목회자가 일어나야 돼요. 복음 가진 목회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틀림없이 중직자가 있어요. 산업이. 사실 아프리카에도 눈 뜬 분들은 돈을 다 만집니다. 눈 뜬 분들은.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뭐 돈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절대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요 엄청 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은 또 너무 심해 빈부의 격차가 이게. 그래서 이 산업인이 붙어주시도록 선교사님 저보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야손과 같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런 산업인을 좀 붙여달라고. 할렐루야. 이 아프리카 복음화를 넣고 하나님이 아프리카 현장에다가 미리 딱 보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속에 틀림없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훨씬 빠르고 청년들이 빠른 것 같거든요. 제일 빠른 게 뭐냐?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는 어렵지 않으면서 시간표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표만 기다리면 어느 날 이들이 성장해서 뭐가 되는지 압니까? 거목이 됩니다. 거목.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아마 계속 얘기할 거예요. 야, 렘넌트 운동이 다구나. 렘넌트 세우는 것이 전부 다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시간 지나면 안다니까.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 3년, 5년 있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요. RTS를 막 계속 합니다. RTS. 나도 RTS 갈란다. 우리 하은이 언니 따라서 RTS 갈 기다. 이러면서. 그러고 RTS 형들이 쫙 보이잖아요. RTS.
다니, 알테스? 알테스. 알테스 쫙, 하나, 알테스. 알테스. 알테스 가면 공부는 많이 안 해도 돼요. 전도만 하면 돼, 전도만. 현장 가갖고, 하나야. 현장 가갖고, 하나 전문 사역이잖아, 남자들. 랩런트.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헌신, 아프리카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매달마다, 우리가, 안류를 넣고 30만 원. 그리고 우리 아프리카, 요 차세대 목회자 후보생들, RTS생들을 넣고 또 우리가 30만 원씩 매달 지금, 나갑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 작은 헌신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이제 목회자가 일어나고 중직자 산업인이라고 랩런트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중요한 만남을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큰 응답의 문을 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류의 문을 여시고 이제 청신의 문을 여시고 또 초신의 문을 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프리카 복음 시대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일어나고 중직자 산업인들이 일어나서 랩런트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프리카 선교를 축복하시고 이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랩런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